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하신 분들은 들으셨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조병철 목사가 목포에 내려오기 1주년 2주 전 되는 날입니다. 1주년 2주 전. 2주 후면은 딱 1년이 되더라고요. 처음 내려올 때는 부모님이 제일 먼저 걱정하신 게 끼니 걱정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걱정도 안 하시죠. 그래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제일 참 좋았던 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했던 것 대신방이죠. 대신방을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2교구도 모두가 맞춰지면서 그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그리고 대신방을 정말 오랜만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연동교회에서 이 대신방을 한 게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또 식사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던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죄송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제 끼니 걱정을 안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방 끝나고 식사 뭐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입이 떡 벌어지셔가지고 더 이상 끼니 걱정은 이제 진짜 안 해도 되겠구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 자녀분들을 서울로 올려보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끼니 걱정을 하시죠. 걱정하셔야 합니다. 주변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점심은 해자 주먹밥이라고 합니다. 김혜자 씨가 자기 이름으로 낸 주먹밥인데 편의점에서 파는 3,900원짜리 그게 제일 인기래요. 너무 비싸고 비싼 게 또 맛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또 특별히 대신방을 통해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것만 좋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도 좋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그것도 정말 젊은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온갖 풍파를 겪으시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티실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존경스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고통으로 가득한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나 잘 버텨오셨습니다. 어떻게 잘 버티실 수 있었는지 그냥 버티신 게 아니라 참 잘 버티실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모든 분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며 버텼다고요. 정말 남편도 자식도 나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기도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그러나 많은 분이 버티며 또 우리 목포연동교회도 그렇게 오늘까지 버티며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토록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버텨오신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얼룩졌지만 이제는 그저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하다는 고백도 들려주셨습니다. 대신방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제 안에 무언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죠. 앞으로 저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버텨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탄탄한, 든든한, 완벽한 버팀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이죠.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존재합니다. 결코 흔들리지도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을 가장 완벽한 버팀목,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험난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버티기는 언제나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연약한 버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버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을 버팀목으로 삼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그러나 너무나도 멋지게 뛰어넘은 인물 요셉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요셉이 누군지는 다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야곱이 맡게 된 두 아내 중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도 했죠. 그런 요셉을 야곱은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며 편애했고, 그 덕분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인간으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은 20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치지 않아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복수심에 불타올라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억울함의 일을 갈다가 다른 이의 목숨을 해치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러므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버팀목을 가질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버티려고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것도 한창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지나야 했던 젊은 시절의 요셉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요셉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요셉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약하게 무너지고 약하게 부서졌어야 할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며 자신의 육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악해지지도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버티고 또
버텨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더욱더 든든하게, 누구보다 분명하게 요셉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집트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이방 민족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집트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으며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심지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이며 이집트의 신 그 자체였던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이라는 보잘것없는 이방인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노예가 되어버린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견뎌내며 자신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냈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수도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서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버텨냈고 심지어 성실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네, 그래요. 그래봤자 노예라는 위치에서의 일들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요셉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란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여전히 노예로서 형통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요셉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노예로서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노예라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그런 요셉을 보며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마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어쩌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바로 그곳이 내가 원하던 모양도 아니고 내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의 자리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악하고 약하기만 한 세상의 버팀목이 아닌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버티지 못해 악해지고 버티지 못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버티고 또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해 지금 서 있는 그곳,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며 열등감으로 무너지지 말고 욕심과 욕망의 속도에 빠져 답답함에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도 말고 그저 겸손하게,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버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신앙이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은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 정도의 스토리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고통은 그러나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요셉을 욕망하였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이집트의 감옥에까지 갇혀버렸죠. 야,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 아니었을까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버팀목이었으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무너지고 쓰러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그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의 시간도 버텨내며 그곳 그 자리에서도 역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었습니다. 네, 감옥에서의 그 안에서도 요셉의 신앙은 또 요셉의 생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달라졌을 뿐, 아니 상황과 환경이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받아들이며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형통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오늘날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권력자 또는 권력자의 최측근은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까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존재들인 것이죠. 간수장에게는. 그런 두 사람을 감옥을 담당하던 춘희대장은 늘 성실함으로 감옥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요셉에게 시중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에게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일임과 동시에 어쩌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두 사람을 섬겼고 최선을 다해 그 두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모두 한날 한시에 자신들의 미래가 예견된 어떤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도무지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두 사람은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던 요셉은 역시나 두 사람의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한 명은 다시 왕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정말로 요셉의 말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의 불신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동안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의지하며 붙들고 있던 하나님을 대신해 인간의 힘을 버팀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그가 곧 복직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후 요셉은 곧바로 버팀목이었던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버티고 버텨오던 요셉이 한순간에 그 버팀목을 버리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이자 신 그 자체였던 우상 파라오의 힘을 버팀목으로 삼으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99% 잘 버텨오던 요셉이었지만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버팀목을 삼게 된다면
요셉은 그 한 번의 잘못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기회로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정말 그동안 버텨오던 고통과 고난이 끝날 것만 같아 보였는데,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분명 확실히 지금까지의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환한 빛을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므로 또 역시 이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로 이때가 요셉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가장 크게 위협받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주고 잘 자라왔던 요셉이 한순간에 고꾸라져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플 때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느 이단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바로 그 우상을 의지하거나 붙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이집트의 신 파라오였던 것이죠. 요셉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자라나며 오직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도 아니고 파라오의 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0.001%만이라도 우상이 섞인다면 금묵자학이라는 말처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처음에는 괴로워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또 자신의 삶을 버텨냈다는 것을, 이 이후에도 또 다시 버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버텨냄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는 버텨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감옥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던 요셉은 마침내 파라오의 은혜도 누구의 섭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라오를 돕게 됩니다. 만약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과 이집트 왕 바로의 구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2년의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된 요셉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아래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을 통해 그 우상 앞에서 참된 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키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세상 우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아 버티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 이야기의 해피 엔딩입니다. 많은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또 보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성공 스토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었고 우상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이와 같은 성공일 줄 믿습니다. 세속의 성공만이 아닌, 우리 자신만의 성공이 아닌, 그러므로 한순간에 언제든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한데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소식은 우울한 것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지표들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새해에도 역시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할 것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테니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버팀목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뿐인 버팀목으로 삼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연동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하나뿐인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